잠언 16장 23절 성경 본문을 통해 지혜는 말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대화입니다. 말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IQ가 높은 사람이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머리가 좋거나 성실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곧 말입니다. 한국의 속담에도 지혜에 관한 내용이, 지혜로운 말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 말에는 지우개가 없다. 말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자신이 한 말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말이 씨가 된다.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많은 말에 관한 속담이 있는 것을 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의 선조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말입니다. 인생만 아니라 우주의 기원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말씀이 우주의 생명을 창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즉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곧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뭐냐? 말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화법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존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세 가지 내용이 있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백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큐티하거나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고백을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이 말의 고백이 여러분을 실제로 존귀하게 만들고 이 말이 여러분들을 실제로 사랑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존귀한 인간이 그런데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창세기를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과 하와의 대화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뱀과 하와의 대화입니다. 대화의 부재가 타락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뱀은 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뱀의 말에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녀가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류 최악의 죄를 짓는 과정 속에서 이 두 부부 사이에 대화가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과 하와의 대화는 무려 5절이나 등장하는데 그 죄를 짓는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단 한마디의 대화가 없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도 단 한마디의 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단절이 인류 타락이라는 범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대화의 부재 속에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대화의 부재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과 불순종의 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화하십시오. 대화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말을 거시는 이유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성김의 교회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지리적인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는 아주 나쁜 말이었습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처음 했던 말은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타락한 후에 그가 하와에게 한 말은 원죄의 책임이 하와에게 있다는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말의 타락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열매로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말로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말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내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도 있고 말로 내 가정의 행복을 파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듣기는 길게 하고 말하기는 짧게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듣기는 길게 하고 말하기는 짧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짧은 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 바로 앞에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막 말을 쏟아내는데 거기에 악한 말이 있다면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내용입니다. 이 잘 듣는 것은 구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잘 들었던 겁니다.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 들은 말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생겼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뭐라고요? 공감. 함께 느껴주는 겁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은 이해해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그 상황을 더 깊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공감이 지혜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이 공감과 공감을 표현하는 말이 성육신의 지혜입니다. 한 강의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세 분의 강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감이란 단지 상대의 말을 참고 들어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고 듣기만 하다 보면 나도 힘들어지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펑 하고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고등학교 1학년이 남학생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이 가까워지면 몇 시간씩이고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러다가 밤 늦은 시간에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하소연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10대의 말이니까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밤중에 무슨 청승이야. 빨리 집에 들어가 이 병신아. 이런 섣부른 말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한 그 친구를 잘못된 아이로 판단하는 잘못된 충고입니다. 그 학생이 원했던 것은 충고가 아니고 공감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충고는 마치 집안 공기가 탁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문을 열었는데 밖에서 매연이 확 들어온 것 같은 답답함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고 있구나. 너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보다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해 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신중하게 한 겁니다. 지금 내 친구가 새벽까지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있다면 이 친구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말이고 지혜는 신중한 말입니다. 신중한 말은 상대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성육신의 지혜입니다. 친구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 하는 그 말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친구를 믿어주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믿어주면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의 그 공감의 말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은 상대가 한 표면적인 메시지에 의해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상대가 어떤 큰 힘을 갖고 있을 때는 따라서 하지만 결코 그 사람의 표면적인 메시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상대의 말에 전제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마음을 이해해 주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는 감동받고 그는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잔소리는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럼 잔소리가 아니면 어떤 것이 상대를 바꿀 수 있을까요? 공감의 말이 사람의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줍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오늘 보면 잠언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해 준다. 어떤 뼈요? 쑤시는 뼈. 뼈가 쑤시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준 겁니까? 선한 말을 해줬어요. 너 아프지? 얼마나 힘드니? 그 선한 말이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이 쑤시는 뼈의 고통마저도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한마디의 공감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기 존재를 어떤 상황에서도 비난하지 않거나 판단하지 않는 그 사람의 지지에 의해서 그릇된 행동에서 바른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그 사람에 의해서 감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에서 이성적인 감정이나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남학생 자신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추운 겨울날 새벽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지? 왜 내가 길가에서 방황해야지? 자기 스스로도 자기 행동을, 자기 마음의 상태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누구에게인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온전히 편들어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삶을 바꾸지 못한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절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면서 자신의 편이 되어줄 때 그는 자기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입니다. 이 공감이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 사람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는 무엇인가 그 사람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원인이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공감을 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섣불리 충고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 사람을 지지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공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입니다. 앞으로 3장만 더 가보겠습니다. 1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로? 말로. 어떤 말로? 조심한 말, 신중한 말, 상대를 살리는 말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죽으면 안 돼. 집사님, 신앙인이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설득하려 하거나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지금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일을 겪고 있구나 라고 하며 그의 마음에, 그의 처지에 대해 공감해 줘야 합니다. 사람이 그냥 이유 없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죽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아무도 공감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미국에서는 이런 말하면 큰일 나죠. 그냥 살인 바로 직전의 죄로 잡혀가죠. 한국 사람들 그렇게 흔히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니?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훈계식의 말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렇구나. 그 사람을 죽이고 싶구나. 네 마음이 그렇게 힘들구나.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이유가 있겠지. 네가 그만큼 화가 나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절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그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런 공감의 말을 해주는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공감의 말을 들은 사람은 그때부터 자신의 상황을 감정적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그렇게 접근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과 입장과 처지와 감정을 이해해 주는 공감의 말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런 공감의 말을 듣게 되면 까닭 없이 생겼던 죽고 싶거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역시 까닭 없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미칠 것 같은 마음이 생긴 것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미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덜해서 정말 도망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받아주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힘든 마음을 스스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부정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그의 처지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부드러운 말은 그 사람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잠언 15장 1절 한 장 앞으로 가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분노가 가득 찼는데 그 분노를 이런 공감해주는 부드러운 말이 가라앉혀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훈련하면 상대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이 있는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상태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갖거나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을 쉽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거나 이렇게 살아왔거나 그런 감정을 갖는 데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복음성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인간의 창조나 인간의 구원만 아니라 인간의 일상의 삶 또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사는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신중하고 부드럽고 지혜로운 말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의 말을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을 아시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무슨 말일까요? 멀리서 보는 다른 집은 다 행복해 보인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 사람의 인생의 10,000분의 1이라도 성공할 수 있을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반의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이 이제까지 그런 우상으로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의 말년을 보면 참 비극적입니다. 근데 그런 비극적인 그 가정사를 보면서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들의 삶이 젊었을 때부터 마약과 술과 방탕한 삶으로 찌들어 있는 삶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그들의 인생이 희극적으로 보이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내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내고 있지만 그 자리에 먼저 올라간 사람들의 삶을 보면 가까이 가서 보면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극의 삶을 향하여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한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할수록 긍정적인 관계가 잘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 참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한 10살쯤 되었을 때 엄마가 형과 자신을 비교했거나 언니와 자신을 비교했거나 동생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그러면서 나를 깎아내렸을 때 그때 가졌던 상처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40이 되고 60이 되어도 죽기 직전까지 되어도 그때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은 말로 표현될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은혜 받았다면 반드시 그 부정적인 감정을 말로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잘 소통될 때 우리는 긍정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오는 좋은 에너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 어떻습니까? 넘어져가지고 일어나면서 엄마나 아빠를 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 울면 안 돼.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죠. 그런데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와의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 말을 직접적으로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돌려서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상대를 비난하면서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 행동이나 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느낌이 있을 때 그 생각을 지혜롭게 잘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 대화하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 배고플 때 비이성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먼저 배를 부르게 하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참고 있다. 폭발하기 직전에 대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폭발하기 한참 전에 미리 그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나 부정적인 주제를 담고 있을 수 있는 이야기는 꼭 만나서 대화하라는 겁니다. 메시지로 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할 때는 정말 세련된 이모티콘을 엄청 사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고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전화로 하면 좀 더 낫지만 그래도 아주 가장 좋은 것은 직접 만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말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 그릇은 항아리처럼, 김장 항아리처럼 커다랗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 그릇은 매우 작아서 간장 종지만 합니다. 근데 이 말 그릇이 적은 사람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말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일 때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 사람과 말을 주고받기보다 자기 혼자 말을 계속 하려고 할 때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말이 가장 통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옆집 아저씨나 어렸을 때 동창이거나 그럴 때 별로 상관이 없죠.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관계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이 잘 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가장 가까운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나도 그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거나 똑같이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주거나 내가 무시당한 것보다 기회를 봐서 더 무시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27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불량한 사람은 악을 꾀한다. 그들의 말은 맹렬한 불과 같다. 상처 주는 말, 무시당하는 말로 되갚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방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투수형과 피구형입니다. 여러분 투수는 공을 어떻게 던집니까? 포수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세게 던지지만 받을 수 있도록 던져줍니다. 근데 피구는 공을 어떻게 던집니까? 못 받게 그 사람의 몸에 맞히려고 던지는 것입니다. 피구형의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말을 마구마구 던져버립니다. 심지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그릇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그릇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그릇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 말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상대의 그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상대를 관찰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어떤 상황을 겪었기에 저런 식으로 대화할까를 잘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잘 관찰하면 상대의 말에 의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잘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상대의 말이 거칠더라도 상대가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나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되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 좋은 마음을 좋은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말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혜가 말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이 귀로 배운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배인 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는 싶지만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좋은 말을 하기가 힘들어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의 내용과 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타이밍이 가장 잘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바라는 시기에는 부모가 바쁘고 부모가 자녀를 바라는 시기에는 자녀가 이미 집에서 떠난 뒤라는 것입니다. 대화다운 대화 한 번도 못 해보고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삶입니다. 떠나보내기 전에 한 말은 거의가 자녀를 판단하는 말, 자녀를 질책하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는 공부를 잘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행복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기 전에 들은 말들이 자녀의 인생을 거의 결정해 버린다고 말합니다. 이미 자녀가 떠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고백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구하고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란 기술이 아니고 이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면 말을 잘할까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대화의 상대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잘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을 통해서 상대가 강한 말, 상처 주는 말, 무시하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파악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듣고 싶은 그대로 그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말이 지혜이고 지혜가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 이전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랄 때 우리의 말그릇도 함께 커집니다. 말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찬 오늘 본문 잠언 16장의 결론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말에 서투는 사람, 상대를 공격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대화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대화를 내가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어떤 말을 하기 원하는가, 상대의 의도를 잘 들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줄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대화는 결국 말할 것인가, 들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고 싶었지만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의 연인입니다.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저녁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엄마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엄마 집에 빨리 와요. 엄마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야 하는 의미였습니다. 엄마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아이에게 오히려 불필요하게 심하게 말합니다. 너 숙제했어 안 했어? 너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너 엄마가 바쁜 줄 알면서 왜 전화했어? 미안한 마음은 내 마음을 상대의 마음과 연결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미안한 마음은 상대의 말을 나의 죄책감과 연결시키게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말도 좋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퇴근만 하면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한 날도 아버지가 소파에 누워 있는데 아들이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는 왜 항상 소파에 누워 있어요? 아빠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아빠가 언제 소파에 누워 있다고 그래? 아들의 말이 맞는 말이지만 아빠는 아들의 말에 동의하기가 싫었습니다. 아픈 곳을 건드리는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밥 먹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참 건조한 사람 같아. 남편이 발끈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뭘 더 어떻게 해야 나에게 만족하겠어? 나보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아내는 그냥 남편에 대해서 드는 느낌을 말한 것뿐인데 남편은 아내가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건조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열등감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사실을 지적하자 공격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인생은 아픔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중심에는 상실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꼭 필요한 것이, 꼭 있었어야 할 것이, 그것을 가지지 못했거나 누리지 못한 것이 상실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용기를 내서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갖지 말자고 했는데 아이가 덜컥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직 말을 하기 어린 나이였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엄마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화장실로 급히 뛰어갔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방금 먹었던 저녁 식사를 다 토해냈습니다. 30분 내내 화장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화장실을 문을 두드려도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엄마 없이 아빠 손에 의해서만 자라왔습니다. 고모가 헌신적으로 자신을 키워줬지만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인생에서 엄마는 실제 감정을 통해 느껴본 적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제까지 평생 살면서 꼭꼭 눌러놓았던 단어, 엄마였습니다.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엄마 없이 살아온 상실의 삶에 대한 아픔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상실의 삶이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인정, 엄마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나 어떤 육체적인 어루만짐,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존경했던 선생님에게서 받지 못했던 인정,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으로부터 정말 듣고 싶었던 말, 그 말을 우리는 꼭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맞아. 엄마는 그때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됐어. 맞아. 아빠는 나에게 더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대해 주었어야 했어. 내가 부모라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야. 말을 하는 나와 그 말을 들어주는 또 다른 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맞아. 그건 엄마가 분명히 잘못한 게 맞아. 그땐 넌 정말 힘들었을 거야. 이것이 속으로 대화하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일종의 기도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자기 혼자 말하고 자기 혼자 듣지만 그 대화를 통해 자신이 과거에 치유받지 못했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대화를 성령을 통해 나에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 내가 받지 못했던 그런 말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 그 하나님을 통해 치유받고 스스로에게도 그런 상처를 인정하고 스스로 치유하면서 자신의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치유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복음성가 1절 가사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함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말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찬양을 따라 부르셔도 좋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원하시며 사랑하십니다.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무궁한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의 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우리를 존귀하다 여겨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없는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가장 깊이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복음을 늘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며 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살아왔으나 아픔 가운데 시련 가운데 살아왔으나 내가 받아야 할 말들을 듣지 못했고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며 살아왔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 입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런 치유와 회복과 말의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